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관해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왕 앞에 놓여진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이 시인의 눈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시편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왕시, 로얄 쌈으로 분류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시편 4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때 시편 4권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시편 93편은 전적으로 그 주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주께서는 영원부터 그 자리에 계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진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의 표제나 그 저자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주전 3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거기에는 시편 93편의 표제를 달아두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안식일 전날 그 땅에 사람이 거주할 즈음에 다윗의 찬양 노래라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를 다윗의 노래로 이해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92편의 시가 안식일의 찬양시였습니다. 그런데 93편이 그 안식일 전날 사람이 땅에 거주할 즈음에 다윗이 찬양한 것이라 한다면 그런 고백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때를 기리는 찬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창조의 제6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을 만드셨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할 때 그는 매일같이 자기의 뜻대로 행동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신을 바로 알고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면서 정복하고 그 다스림을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내는 비결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한 인생이 창조의 질서대로 그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평안과 안식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 시를 대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매일을 살아내면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 지도자가 국률이 많아 선을 베푸는 지도자인가? 아니면 악명 높게 자기의 배만 추구하는 지도자인가?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밤에 한반도를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우리나라에는 온갖 불빛으로 대륙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같은 시간 북쪽에는요, 몇몇 세미한 빛들만 있지 온통 캄캄한 땅의 윤곽만 드려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의도한 결과라기보다 어떤 소수의 통치자가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통하여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세계의 최강국이라 불려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속하여 미국의 정부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여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의 충돌은 반드시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는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또한 자기 마음에 곤고함을 더해주는 두 가지의 법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매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는 존재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육신의 지체를 직면하면서 가슴 치듯 호소한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이끌려 온갖 악한 자신을 드러내어 정죄의 지배를 받고 그 죄에 묶여 좌지우지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자신을 보면서 견딜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율법이 육신에게 계속 가했던 정죄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이루셨으니 그 예수의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육신의 정죄 아래에 놓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신에 매여 소망 없이 죄만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붙들고 다스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사망과 영벌에 거할 뿐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마음을 정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육신에 여전히 이끌려 살면 죄와 어둠에 더욱 깊이 갇혀 있을 뿐입니다. 소망 없는 터널 그 깊은 곳으로 끌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 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면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님의 보좌로 삼아 들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더더욱 그러기 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의 근원이자 괴물의 소굴로 여기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다를 보면 짙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물 위로 걸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흉흉하게 몰아치는 바다를 한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고 그것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심히 놀라 당황했습니다. 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파도가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죽음의 바다가 높이 물결쳐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 그것이 관계의 문제, 생명의 문제, 건강이나 자녀, 사업이나 미래의 문제이든지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더라도 가장 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믿으시고 더더욱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고 능하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확실한 증거들을 붙들고 거룩한 삶으로 살면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십시오. 만약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라면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갈망했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물론 약함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숱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요새로, 나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왕으로서 다윗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삶, 관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섬길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눈을 밝게 한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거룩함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부에 보시면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곧 주님의 말씀과 주의 거룩함이 주께서 거하시는 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확실한 증거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상황에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3편 1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모든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대자연과 함께 그렇게 견실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선하고 능하신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서 밀려오는 거센 파도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삼키려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흑암 중에서도 빛을 내시고 악인의 회방을 통해서도 온전히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허락하신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거룩한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